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 우리는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때가 임박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주님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계 정세로나 이 기후 변천하로 봐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시시각각으로 전쟁으로 또 기후변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보고 농작물이라는 거 피해를 보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계절은 어느덧 변하여 황금 물결 지는 들녘에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손색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의 계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이 이 가을철 추수하는 것은 이제는 뭐 며칠 가지 않습니다. 뭐 트랙터로 뭐 며칠만 이렇게 추수해 버리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1년 농사를 다 거둬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옛날에는 손으로 낫으로 베고 뭐 이렇게 노족봉을 쌓고 뭐 굉장했더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콤바이로 그냥 한번 슉 지나가면은 그냥 볏짚은 볏짚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착착착 담아서 차에까지 탁 실어줍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시대에서 우리가 이 변천하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못 걷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 앞서 번역은 안진뱅이가 한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40여 세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 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러니까 성전 뜰은 간신히 밟은 거지요. 그 미문에 앉았다니까 성전 뜰도 못 밟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옮겨다 놓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 푼이나 주는가 하고 그 깡통을 붙들고 돈 넣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뜰만 밟고 다니지 않는가? 40년, 50년 우리 신앙인들이 벌써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대가 우리 한국에 바람처럼 지나간 것처럼 생각되는데 불과 한 30-40년 뿐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서 일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코로나가 바람이 불면서 급속히 침체되어서 이 허리를 못 핍니다. 전부 어떻게 안진뱅이 신앙이 됐는지 아니면은 너무 잘 먹어서 중풍병이 왔는지, 소경 눈을 못 봐서 그러는지, 아니 이 교회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신앙을 지킨다 해야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기 위해서 깡통 하나 놓고 거기서 몇 푼 넣어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너무 목사님들이
좋은 꼴만 먹여서 성도들이 너무 살쪄가지고 비만이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먹기는 잘 먹죠. 장님이 돼서 또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이렇게 나약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때는 임박했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새로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아가서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못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사람은 없고, 아니 교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 꽉꽉 그래도 지금도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걷기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장터에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몇 사람씩이라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새는 5일 장터 5일 돌아다녀도 한두 사람 만날까? 한두 사람도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왜 이렇게 때는 임박했고 가까웠고 이렇게 한 때에 왜 이렇게 정말 목사님들은 정말 좋은 꼴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큰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빼놓고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면서 그 지역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은혜 받게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잘 얘기를 합니까?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영어 섞어가면서 이 엄청난 좋은 설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잘 먹입니다.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먹고 살만 쪄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움직이를 못합니다. 안진뱅이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 주변만 버젓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장님이 돼서 좀 멀리도 못 가는 줄. 이게 우리나라 현실 아닌가요? 지금은 저 같은 이 농촌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성도가 없어서 비틀어져 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욱 성도가 많아지는데, 많아지면 뭘 합니까?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고 그럼 만들어야 되죠. 큰 교회에서는 뭐 단기 선교회 간다,
그 며칠이나 가서 전도하고 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안진뱅이는 자기 밥그릇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급급합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그리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됩니까? 왜 우리 은혜의 시대에 벌써 7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 말까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절이 남았다는 맨 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2만 명, 혹시 또 2만 명 먹었다 합시다. 2만 명 먹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라고 떼어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이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해서 그 어린아이가 바친 이 봉사로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 돼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되어서 자기 주변도 포도시 돌아보지 못합니다. 중풍병자가 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살만 쪄서 비대하지. 이게 신앙인입니까? 중풍병자는 정말 못 움직여서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경장임이라고 그러는데 맹인이라고 그러죠. 맹인들은 앞을 못 봐서 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우리를 보라 하면서 저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은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고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많은 이 시골 목회자들 안타깝습니다. 나이 70, 80이 되어갖고도 배우러 다닌답니다. 수십 년을 목회 생활을 하고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거 써먹기도 바쁜 세상에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배워서 성도들 잘 가르치면은, 근데 왜 전도자가 없습니까? 엄청난 이 장 목사는 좀 생각이 달라서 이 설교 잘 못합니다. 준비를 많이 못합니다. 나가서 배운 것 써먹기도 너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애치고 나면은 집에 들어오면 다운돼서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장목사 같은 사람의 이 설교를 들어준 거 너무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눈을 여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되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이 눈이 떴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앉아있다든지 누워있다든지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것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혀 깜깜한 이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장목사는 소경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셨다고 그랬걸랑요. 그 고침받고 예수를 증거하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면서도 소경 리제나이까 어쩌고 아니에요. 눈두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경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 받아들이고 눈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중풍정계장으로 안진뱅이처럼 깔고 뭉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일어나 십시오. 걸으십시오. 활동을 하십시오. 예수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활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실 때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4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합니다. 그거 중풍병자 한 사람 그냥 걸어가라고 그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비대해져 가지고 중풍병자로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빨리 일어나서 힘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처럼 그냥 그 깡통 하나 놓고 자기 밥통만 지키려고 하는 이 안진뱅이를, 그 안진뱅이 고친 걸, 그 안진뱅이 고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한 사람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 고쳐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처럼 깔고 뭉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을 시켜서 나는 금과 은은 없지 않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진뱅이의 중풍병자의 눈먼 장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많이 먹여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충만한데 나가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믿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은데 나가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활동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써먹기도 바쁘고 나눠주기도 바쁘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말씀 깨달은 거 전하고 나누기도 얼마나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렇게 내 혼자 깡통 하나 지키면서 밥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나도 예수 잘 믿고 왔다고 대답하실랍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예수 잘 믿으시죠? 예. 새벽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11조 안 돼본 적이 없습니다. 떼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잘 믿는 걸로 알아요. 잘 믿는 걸로 알아.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성경의 말씀들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준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너무 잘 먹여서 비대한데 이렇게 깨달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중풍병자 일어나라. 소경, 장인, 맹인들아 눈을 떠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종이 흥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흥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대로가 좋은지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중풍병자 신앙에서 누워있는 신앙에서 일어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고 중풍병에 일어나고 아버지 맹인이 눈을 떠서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등을 널리 복음 전파하며 뛰고 걷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저 멀리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말이 가까웠습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내 형제들이 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저희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구원 얻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하지 못한 일들 아버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